30장 우리 1절로 4절까지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27장부터 약속과 권고로 교훈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먼저 27장부터 30장까지는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31장부터 32장까지는 권고하시는 내용이고 33장부터 34장까지 끝까지는 마지막으로 축복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도록 권고하고 그리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복으로 이루어지도록 그 약속 가운데는 사실은 복도 있고 저주도 있거든요. 그런데 복을 받도록 축복을 해준다 그 말이죠. 복을 받도록. 저주 받도록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축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한 복과 저주 가운데 저주는 임하지 말고 복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축복하라 그 말이죠. 그런 내용을 마지막까지 하는데, 자 30장은 역시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하는 내용인데 이 언약의 말씀을 호렙산 언약으로도 한번 주시고 또 모압 땅 언약으로도 주셨죠. 자 27장 28장은 호렙산 언약이었고요. 29장 30장은 모압 땅 언약입니다. 이 호렙산 언약과 모압 땅 언약의 차이는 호렙산 언약은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고요. 이 모압 땅 언약은 좀 미래에 관한 이야기다. 미래에 대한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또 이거 말고 또 시내산 언약도 있었죠. 시내산 언약은 과거입니다. 과거. 이미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4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같은 언약의 말씀이지만 그 하는 시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미래에 관계되는 얘기다. 그러다 보니까 자 30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게 언제 얘기예요? 옛날 얘기가 아니라 먼 미래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쫓겨가는 거는 지금이 아니죠. 먼 미래 그런 일이 과연 있을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이다 보니까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일을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아직 이건 까마득한 얘기예요. 먼 미래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마치 지금 쫓겨간 것처럼 이 백성들이 쫓겨간 것처럼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가 있을 거다. 앞으로 너희들이 쫓겨갔을 때가 있을 거다. 그런데 쫓겨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쫓겨가지만 그들을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 돌아오게 하신다. 쫓겨가는데 돌아오게 하신다. 그런데 돌아오는 과정에 무엇이 동반이 되냐 하면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억이 나거든. 기억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는 마음이 나오겠지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거였구나.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먼 나라로 쫓아보낸다고 했는데 바로 지금이 그때구나 라고 해가지고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먼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마치 지금 마치 깨닫고 뉘우치고 또 하나님이 돌이키고 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먼 미래 이야기를 지금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의 성격이 어떠냐면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그거는 이미 싹이 납니다. 물론 그것이 저 땅 속에서 발화를 하다 보니까 얼른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요. 얼른 표시는 안 나지요. 하지만 이미 역사는 시작된 거예요. 말씀은 떨어지는 순간 역사는 시작된 거예요. 언젠가 그야말로 시간 문제죠. 시간 문제. 어느 순간 되면 일어날 일이지만 아직은 가려져 있는 것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순간부터 이미 역사는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는 마치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실은 이 말씀을 받아야 맞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그런 일이 대비가 되거나 아니면은 정말 지혜자라면은 그 말씀이 사전에 깨달아져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겠죠. 그러니까 지혜자라는 것은 미리 준비하는 자거든요. 미리 준비. 우리 예수님의 그 지혜자 얘기할 때 보면 신랑이 오신다 할 때 뭐 한다고 그래요? 미리 기름 준비한다고 그러죠. 기름 준비. 그러니까 옛날 결혼식장에서 보면은 기름 준비한 자는 등불이 있으니까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 기름이 준비 안 된 자들은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탈락이 되어지죠. 그 잔치에서 탈락이 되어지죠. 그래서 미리 지혜로운 자는 미리 준비하는 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준비하는 자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먼 미래에 있을 얘기지만 마치 지금 이 시점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2절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이렇게 얘기하죠. 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여호와께로 돌아와 온전히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물론 여기 본문은 청종하면 이렇게 돼가지고, 청종하면이란 말은 뭐죠? 조건문이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잘 순종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것처럼 어떤 조건부로 표현한 것 같은데, 이건 사실 미래에 대한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약속.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명령문으로 돼 있어도, 명령문으로 돼 있으니까 명령이라고 표현은 해요. 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것이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한다. 자, 여기 지금부터 말씀을 좀 자세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누가 한다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고 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 그렇게 되어지면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모으시고 하나님이 돌이키고 하나님이 긍휼 베풀고 하나님이 이끄시기로 말하면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백성들이 어디로 쫓겨갔든지 심지어는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위치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은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데려오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멀리 끌려갈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나죠.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말씀대로요. 나중에 보면 세계 곳곳으로 쫓겨납니다. 예, 물론 그 이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예. 근데 그 전에는 목사님 예. 진영이 딱 정해지는데 바벨론? 바벨론 아니 바벨론만 쫓겨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이고. 나중에는 이제 예. 세계에 흩어져. 그럼요. 네.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싫은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뿐만 아니라 또 아수르로 또 도망가고 또 저 뭐 서방 쪽으로도 도망가기도 하고 아프리카 쪽으로도 뭐 애굽이 아프리카죠.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꼭 그러니까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이야 바벨론으로 끌려갔겠지만 자발적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다 딴 나라로 가버렸어요. 거기 안 끌려가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온갖 군데로 다 간 거예요. 다 가가지고 숨은 거지. 숨다 보니까 심지어는 배 타고 멀리 바다 끝에도 간 거예요. 심지어는 뭐, 어디 엉뚱한 데, 어디 산 꼭대기로도 올라갔을 수도 있고, 도망가느라고. 예. 그랬는데, 하나님의 표현에 의하면은,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다시 끌어올 것이고,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다시 끌어오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돌이킬 때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맞아서 그래서 먼 나라로 쫓겨가는데 왜 하나님이 또 다시 돌이키시죠? 왜 다시 끌고 오시죠? 왜 다시 또 긍휼을 베푸시죠? 네. 사실 쫓겨가는 거는 왜 쫓겨가는 거예요? 범죄에서죠. 범죄했다고 왜 쫓겨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되지. 아니 지금 호렙산 언약과 모압 땅 언약 자체가 그러니까 뭐 그 전에 시내산 언약, 호렙산 언약이 뭐냐면은 그게 범죄하면 쫓겨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언약대로 되는데 그러면은 언약대로 잡혀갔으면은 잡혀간 걸로 끝내야지 왜 또 데려오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 시내산 호렙산 언약 이전에 또 무슨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또 언약이 또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 예. 예, 지금 주시는 언약은 이제 시내산은 40년 전 언약이고요. 이제 호렙산 언약. 또 여기서 이제 호렙산. 그다음에 이제 모압 땅 언약. 자,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전부 다 해봤자 이거는 전부 다 행위를 조건으로 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언약에 의하면은 범죄한 자는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받으니까 당연히 먼 나라로 쫓겨가지요. 먼 나라로 쫓겨가요. 이게 이제 언약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시 돌이키냐 그 말이에요. 다시 돌이키는 이유. 약속했으니까요. 다시 모으겠다. 돌이키는 거는 이 행위 언약 전에 무슨 언약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어요. 그걸 아브라함 언약이라고도 하고 이거는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아무런 조건 없이 준 거예요.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하고 또 의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은혜 언약이 되는 거예요. 예, 갈라디아서 3장인가요? 예,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언약 전에 450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다. 그러니 먼저 한 언약이 있는데 나중 한 언약이 먼저 한 언약을 무효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효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령 이 언약대로 저주를 받았더라도 이건 저주죠? 저주를 받았더라도 저주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먼저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거는 저주예요. 저주. 자, 저주받은 백성들에게 먼저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건 조건 없이 줘야 돼. 조건 없이 줘야 되니까 그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조건 없는, 이건 그야말로 복이에요. 그래서 저주는 행한 행위 언약대로 준 거고 이 복은 은혜 언약대로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이 잘 지켜 행하면 이게 아니고, 잘 지켜 행하면이 아니고, 잘 지켜 행하는 것도 물론 들어가긴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그게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셔서 다시 돌이키게 할 때, 그러니까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가서 이 말씀이 기억날 때 그랬잖아요. 기억날 때. 그래서 30장 그 첫 번째 그 얘기잖아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랬잖아요. 나거든 하는 말은 기억날 때란 얘기예요. 기억날 때. 기억날 때 기억이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고 뭐 하겠어요? 회개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기억이 날 때고요. 그게 바로 또 그 백성들이 회개할 때예요.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이 은혜 언약을 이루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거 이루신다. 그러니까 시점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아, 내가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게 먼저 선이 아니에요. 그게 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셔서 회개하실 때에 그때에 이 복이 이루어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먼저예요. 먼저인데 거기에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뭘 해야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걸 강조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포로에게 있어서 돌아오게 하시고 또 모으시고 이끌어 들이시고 이렇게 하실 때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럴 때에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5절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자, 여기도 무슨 조건이 있어요? 조건 없이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건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조건이라고 한다면 기억나게 하실 때에, 기억할 때에 그 말이잖아요. 기억할 때에. 그게 어찌 보면 유일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라는 얘기예요. 그때.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내신다. 그리고 언약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또 다시 차지하게 하신다. 그리고 번성하게 하시고 선을 행하시고. 그리고 또 6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할례를 베푼대요. 마음을 다 고쳐놓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예. 이 악심을 품는 것도요. 악심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타락한 본 마음이잖아요. 타락한 마음인데 그 타락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할례를 시키면 완전히 바꿔놓는 거죠. 바꿔놔버리면 악심이 선심으로 바뀌어져요. 더 이상 악한 마음이 안 생겨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자, 조금 전까지는 자기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할까요?
사랑 못했겠지요. 못했는데 하나님이 할례를 시켜버리면 사랑하게 하사가 돼버려요. 사랑하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사랑하는 줄 알지만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할 마음을,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정말 좋아하는 마음을 주셔야 그게 사랑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자꾸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도 날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놔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죽은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찾을 수 있겠어요? 그 자식을 살려놔야 그 아이가 엄마 아빠를 찾지요. 우리가 먼저 사는 게 먼저지 내가 부모를 찾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부모가 나를 낳아줘야 그 다음에 그 자식이 자라서 비로소 이제 부모를 찾는 거죠. 부모를 사랑하는 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자, 그러면서 완전히 탈바꿈이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괴롭게 했던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겠다. 지금까지는 그 바벨론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뒀어요. 내버려 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주를 주시면서 그때는 얘기하시겠죠. 너희들 왜 내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혔느냐? 왜 내 백성들 잘 돌봐주지 않고 왜 이렇게 핍박했느냐?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그래서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이것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대적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 진노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증거예요.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자, 이렇게 다 해줄 테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너도 돌아와서 내가 명령한 이 말씀을 청종하고 다 행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다 해줄 테니 네가 내 말 잘 들어라 그 말이 있잖아요. 잘 들어야 해준다는 말이 아니고, 이걸 자꾸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그렇게 거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거꾸로 알고 내가 뭘 해야만이 자꾸만 한다는 거. 근데 우리가 만약에 굳이 뭘 해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다. 기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 말씀 잊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게 지혜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 돌이키신다 그 말이에요. 자, 9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예, 여기도 이제 또 사실 이런 말씀 때문에 조금 오해들이 자꾸 나오긴 하는데요. 여기도 네가 이렇게 하면 이런 말이 나왔죠. 예. 예, 그렇죠. 우리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이상적인데, 이제 본문은 그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좀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 성경이 전부 다 이렇게 조건문을 달아놨어요. 달아놨는데,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16절에 그 말씀이 있네. 16절에. 그런데 제 성경에는 지금 그리하면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혹시 그리하면 16절 보세요. 16절. 16절 그리하면이 작게 기록된 성경이 있나요? 작게 기록되어 있어요? 작게 기록되어 있는 분들 손 들어봐요.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원래 가늘고 적게 기록된 게 맞아요.
예. 왜냐하면 이 그리하면이 뭐예요? 저 조건문이잖아, 그렇죠?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복 주겠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그 그리하면이 이 작게 기록되어 있어요. 작게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왜 작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원문에는 없는 단어란 얘기예요. 원문에는 없는 단어예요. 없는 단어인데 그럼 왜 없는 단어를 왜 넣어놨어요? 번역하는 사람이 뭔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리하면에 빠지면은 그러니까 거기다가 살을 붙인 거예요. 이 번역하는 사람이. 예. 그래가지고 원문에 없는 단어를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게 이 번역하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이게 조건문인데 왜 여기 그리하면이 없을까 해가지고 자기가 그리하면을 넣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큰 실수예요, 사실은. 그러면 잘못이지. 예, 이게 조건문이 아니에요. 조건문이 아니고 이거는 오히려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실 때. 예. 하실 때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조건문으로 해놓으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버렸어요. 근데 아마 이걸 번역하는 사람도 그런 생각이 먼저 앞서서 그런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적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성경에 원문에 없는 거는 빼는 게 좋아요. 빼는 게. 빼는 게 좋은데 이거를 굳이 친절하게 그걸 갖다가 넣어가지고 오히려 더 혼돈이 와요. 혼돈이 오는데 원문에 분명히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17절에도 보면은 만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이 만일이라는 것도 가정문이잖아. 그렇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이것도 조건문은 아니지만 가정문 비슷하게 그렇게 지금 표현이 돼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가정이라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지시어예요. 지시어. 임이라고 하는데 임. 원래 이렇게 쓰는데 임이라고 그래요. 임. 임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지시어예요. 지시어. 지시어인데 이게 가정문이 아니고요. 이거 지시어로 만약에 이걸 이해를 하려면은 만일이 아니라 보라 또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게 본문의 본 뜻이 맞아요. 이건 보라는 뜻이에요. 보라 또는 아니면 때문에 뭔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보면 네가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기 때문에 이런 말이 되잖아요. 섬기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만일로 해버리면은 우리가 잘만 하면은 저주 안 받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네가 이렇게 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건 확정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확정적인 선언이다. 선언문이다. 그 말이에요. 확정적인 선언문이다. 아까는 이걸 가정문으로 봤는데, 가정문. 그리고 어떤 조건문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가정문이나 조건문이 아니고, 오히려 확정적인 하나님의 선언이다. 우리 문장을 이해할 때, 확정으로 이해할 거냐, 가정으로 이해할 거냐, 이거는 완전히 달라요. 가정으로 이해하면, 우리 소위 말해서 인간 하기 나름이에요. 우리 하기 나름. 우리가 잘만 하면 피할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은 걸려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확정적인 선언문이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건 피할 수 없는 어찌 보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그런 확정적인 선언이에요. 왜 이렇게 제가 설명을 자꾸 드리냐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언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다가 이렇게 저주에 빠질 것이
이미 확정돼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나 이제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다 확정해 놓고 그렇게 결정해서 한다 그러면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잖아. 하나님이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이 다 저주받게 하는 것처럼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러면은 책임을 돌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안 돌리려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걸린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누가 안 되게 하려고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말이 어려운가요? 그 말씀이 빼버려도 괜찮습니다. 예? 그 말씀이 없어도. 예, 저간 이게 만일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틀렸어요. 마치 우리 하기 나름인 것처럼 된다 그 말이죠. 예, 이런 것들도 은연중에 이원론적인 사고가 있어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 잘하면은 복받고 마귀에게 쏘으면은 저주받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는 신이 두 신이 있고 이런 어떤 이원론적인 사고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걸 전제하면 이런 일은 쉽게 해결이 되는데 어쨌든 제가 막 문법 가지고 얘기하고 하니까 조금 어렵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큰 뜻은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걸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예, 언약이라는 거. 자, 아까 좀 건너뛰었는데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보면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자,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의 말씀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래요. 어때요? 율법의 말씀, 시내산 언약, 호렙산 언약이 어려워요, 쉬워요? 쉽다고 하면 우리가 다 지키게 행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우니까 포로 잡혀가지. 자, 율법,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잖아요, 율법. 자, 율법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못 지켜요.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지켜요, 이거? 자, 율법은 어렵다. 율법은 한 가지만 보면도 다 보는 거죠. 예. 근데 왜 본문은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래요?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 권사님은 믿음으로 그냥 다 쉽게 해석해 버리는데. 죽고 하나님. 아니 어쨌든 이 본문을 저는 지금 해석을 해드려야 돼. 해석을 해드려야 되는데 아니 분명히 어렵다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으면서 또 어떻게 또 쉽다고 얘기하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상반된 얘기잖아요. 어려운 얘기인데 왜 쉽다고 얘기하냐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게 성경이 틀렸든지 이걸 해석을 이해를 잘 해야지. 이해 잘못하면은 뭐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냐. 다 하나님이 해 가실 거니까. 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내가 지키려고 하면요 그보다 어려운 게 없어요. 예. 그래서 내가 지키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율법에 다 걸렸어요. 율법에 안 걸린 사람 인류 가운데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두가 다 죄인 되어버렸어요. 율법이 나오고 나서부터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원래 율법이 없을 때는요 죄가 죄인 줄도 몰랐고 죄를 정죄하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죄 자체가 없었어요. 율법이 없을 때는.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게 들어오면서부터 온 인류가 다 죄인 되어버렸어요. 그럼 율법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율법은 어려운 게 아니래요? 먼 것도 아니래요. 우리가 지킬 수는 없지만 예수 하나님이 해 가시는데 해 가실 거니까 어렵지. 예수님이 다 결국 내가 지키려고 하면은 당연히 어려워요. 온 인류가 다 걸려요. 하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면 쉬운 거죠. 뜻대로 다 순종하면 되니까.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가
같이 편승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만약에 간다면 그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우리는 사실은 못 지켜요. 우리는 못 지키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하다. 언약의 말씀으로는 가능하다. 결국 이 언약의 온전한 성취자는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을 지킨다는 거, 내가 직접은 율법을 못 지키지만 예수를 믿을 수는 있죠. 그렇죠? 구약 사람들은 오실의 예수를 바라보고 예. 믿어봤잖아요. 예수를 믿는 거죠. 네, 믿음. 이 믿음이 곧 뭐가 되죠? 이 믿음이 곧 지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그 하나님이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이 믿어지면 따라가겠죠. 따라가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쉬운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질 않아. 믿어지지 않으면 따를 수가 없죠. 따를 수 없으면 다 어기는 거죠. 결국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지켜지는 것이고 믿지 않는다면 아무도 못 지키는 것이고 근데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로 믿게 하시면 믿음에 그냥 믿음에 따르는 거죠. 믿음으로 청종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켜지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결국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이치고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도 행한다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직접 지키는 것이고요.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키신 것을 내가 그 믿음으로 동참하는 거죠. 실제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로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율법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럼 뭐 저 하늘에 있는 거 따다가 지금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남녀간에 서로 사랑한다 그러면서 저 하늘에 있는 별까지 다 따준다고 그러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죠. 어떻게 하늘에 있는 별까지 따줘요? 그런 식의 우리가 율법 지킴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불가능한 얘기를 지키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 말씀이 믿음 안에서 지켜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로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 하면은 참 무슨 뭐 하늘 올라가 가지고 지키거나 저 바다 건너가 가지고 지키거나 그렇게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럼 뭐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답을 주시는 게 뭐냐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바로 이 말씀은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때가 됐을 때 30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러면 지켜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키려고 하면은 못 지키는데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그 안에서 지켜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렵기로 말하면 한없이 어렵고요. 또 쉽기로 말하면은 믿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물론 그 믿음이라는 거를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믿어지죠. 근데 믿어져서 믿는 것이라면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네 마음 속에 있는 거다. 우리 마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인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럼 왜 못 믿어요? 믿잖아요. 믿는 게 지키는 거니까요. 자, 믿는 게 곧 뭐예요? 믿음이 곧 행함이에요. 믿음이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목사님, 예. 이게 우리 마음에 있다 그러면 신약 시대로 생각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날 믿게 할 때 내가 믿어지는 거니까 신약성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왜냐하면 구약은 돌비의 세계지만 신약 시대의 말씀은 예, 그렇죠. 신비의 이제 바로 그거예요. 네, 신비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도 그래서 이제 새 계명을 주신다고 그랬죠. 옛 계명은 너희가 모든 인류가 다 어겼어요. 옛 계명을 아무도 못 지켰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 31장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0장 보고 넘어갑시다. 31장 31절이죠. 예레미야 31장 3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라. 여기 새 언약이라고 했어요. 새 언약. 자, 그러면서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남편처럼 남편이 아내에게 타일르듯이 그렇게 친절하게 모든 걸 다 제공했음에도 그들은 다 어겼다. 결국 옛 언약을 지킨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돌비에다가 새긴 율법으로 더 이상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아니하시고 아예 그들 속에 그들 마음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버리셔요. 그리고 그들 속에 신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새겨지도록 해버려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기억날 거 아니에요. 그대로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돼 버려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그냥 살면 그게 그냥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켜지게 하는 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그걸 깨닫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내가 가면 성령이 다시 우리에게 오시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이런 역사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좋아하심이 생각나고 그게 나도 좋고 그러니까 내가 좋은 대로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좋아하신 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지켜진 꼴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다. 이거는 왜냐하면 돌비에 새겨진 것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떤 규범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규범이 아니다. 규범이 아니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선한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만 가면 그대로 지켜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거다. 하나님이 이미 내 마음 속에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지키게 하신다. 이거는 바로 새 언약을 주실 것을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보라, 여기는 보라라고 되어 있네요. 어찌 보면 뒤에 그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와 유사할 거예요. 제가 같이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의미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임을 설명할 때 보라라고 내가 설명했잖아요. 보라 또는 때문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보는 것이 맞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확정적인 거다. 가정이 아니다. 확정이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생사화복이죠. 생사화복,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그런데 여기 그리하면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조건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조건문이 원래 없는 단어다. 없는 거를 여기에 이제 삽입을 한 거다. 그러니까 그리하면은 사실은 빼야 맞아요. 빼야 맞는데 지키라 하는 것이라.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그리하면 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하면 뭐가 되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약속이잖아, 약속. 근데 그리하면이 들어가 버리면요. 우리가 해야만 준다는 이 조건이 돼 버리잖아요. 근데 약속이 아닌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가 언약을 갖다가 괜히 그 조건문을 갖다 집어넣는 바람에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것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걸 빼자는 얘기예요. 빼고 보는 게 맞다. 본문에는 없는 말이다. 원문에는 없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요거는 마치 반대되는 말 같은데, 그러나 제가 아까 뭐뭐 할 때에 뭐 이렇게 얘기했지요. 만일이라는 단어가.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이것도 이제 미래에 이렇게 반드시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했을 때 그때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선언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오늘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할 때에 증인을 내세우셔요. 증인을 내세워야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그런데 뭘 증인을 내세웠다고요?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아유 난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요 하면요 하늘이 옆에 있다가 내가 그때 다 들었다 그럴 거예요. 찍소리도 못하게. 예. 그리고 땅도 나도 그때 옆에서 들었다. 예. 이 삼라만상 모든 것이 다 증인이 돼가지고 먼지까지도 다 증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핑계댈 수가 없어요. 예. 자,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그는 내 생명이시고 장수이시다.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자, 여기 마지막 끝에 뭐라고 했어요? 아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땅에 거주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나중에 이렇게 저주받아서 갔다가도 뭐한다?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에 살게 할 것이다. 왜요? 이 약속을 먼저 했으니까 그 말이에요. 이 약속이 먼저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니까. 그래서 너희가 비록 저주를 중간에 당하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저주를 당하게 되지만 그것도 언약이에요. 그것도 언약대로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은 끝끝내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먼저 주신. 그래서 맹세했다고 그러죠. 맹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를 하셨어요. 맹세. 맹세라는 말은요. 하나님 만약에 이 약속 안 지키면 뭐가 돼요? 하나님이 아니고 더 이상 하나님 아니에요. 나 더 이상 하나님 사표 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세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지킨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셔요. 우리는 뭐 맹세할 때 뭐 하늘과 땅을 두고 맹세하다 그러잖아요. 하늘, 땅 지 맘대로 못하면서. 그러면서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셔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저주받았던 백성들도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먼저 주신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 때문에요. 2000년 근 2000년 가까이 세계에 흩어져 살았지만 예. 지금 이스라엘에 모여지고 있잖아요. 예, 그것도 맨 그렇게 이루어진 거 예. 맞는데, 그걸 뭐 전부라고 할 수는 없고요. 역사적으로, 이 역사라고 하는 게 가만히 보면 반복이 이루어져요. 반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그때만 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인 구약성경 역사를 바라보면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흩어졌잖아요. 예, 1차적으로는 그 언약이 네. 구약 시대에 이루어져요. 이루어지고 예, 현재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예, 그거는 나중에 다른 예에서 얘기를 해야지 여기하고 같이 섞어 놓으면 여기가 아니라 예, 성경 안에서 예. 동서남북에서 다 모아지게 되리라 그런 예, 말씀이 예. 있는 게 예. 현재 우리가 그러니까 넓게 말하면 그것도 맞기는 맞아요. 예. 살고 있는 시대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보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알고 우리는 이제 지금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다가 다시 돌아온 것도 분명히 우리에게는 보여주는 아주 좋은 모습이죠. 좋은 모습인데,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로마서에서 예를 들어서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넘어지게 했잖아요. 넘어지게 하는 바람에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다 넘어졌잖아요. 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또 일으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언약, 그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걸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거는 구약 시대에 이루어진 걸로 해석이 돼야 되고, 신약 시대에 예언한 말씀이 또 신약 시대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것까지 얘기 다 섞어버리면은 이 해석이 너무 커버려요. 범위 설명하기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은 이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단계가. 여기서 여기를 바로 건너뛰어버리면은 설명이 어려우니까. 설명 예. 그냥 제가 그냥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예언이 돼 있는데 여기 이 끝에 거 이루어지려면은 이 중간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단계를 거쳐서 여기를 설명을 해야지. 이걸 바로 이거 가운데 얘기 안 하고 바로 건너뛰어 버리면은 이 독자들이 범위가 넓어 가지고 이해가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좀 축소해서 예, 그래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믿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 성취에 또 참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로서는 율법 아래서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존재가 되었지만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의롭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또 모든 또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에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때도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고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찬양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베풀으시는 은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